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 데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도 어제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입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입추가 되면 선선한 바람이 이제 밤에 좀 불게 되는데요. 더위가 지속이 되어도 시간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시간을 잘 보내셔서 건강을 잘 지키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고쳐주시는 사건의 초입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아멘. 자, 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을 이제 떠나셔서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작게 보면 거라사 지역이고 크게 보고 넓게 보면 데가볼리 지방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이 분열 왕국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함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이제 잊혀진 땅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그때에는 이 거라사 지방은 비유대적이고 이제는 완전히 헬라화된 그런 이방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셔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셔서 배에서 나오실 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의 이 활동 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 유대 땅 이 지역에만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넓은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저자 마가는 이 예수님과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확실하게 이 대비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어디에서 나왔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배에서부터 나오셔서 그들을 고치러 가셨고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배에서부터 나오신 것이고,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거라사 지방을 예수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무덤에서부터 나와서 대적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마가는 예수님과 이 지방의 귀신 들린 자와 이 대결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무덤, 그러면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 죽음과 어떤 멸망의 이미지가 이 귀신 들린 자로부터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죽음과 멸망, 이 생명과 구원이라는 이미지가 두 대조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고 대조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이 두 이미지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주님께서 그럼 거라사 지방까지 가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는 길이 순조로운 길이 아니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피곤하셔서 주무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배 뒤쪽에 가셔서 주무실 만큼 상당히 몸이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의 몸 상태가 피곤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노출되어 있었죠. 위험한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또 거라사 지방에서 이 일을 행한 이후에, 귀신을 쫓은 이후에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아시고도 왜 그곳을 가셨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그 사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귀신들로부터 붙잡혀 있었던 그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 지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결국 버림받음을 통해서 무덤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위험을 뚫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의 억눌림 가운데 놓여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대 삼아서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곳보다는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정성을 쏟아주고 마음을 쏟아주면서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는 자들의 눈에서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구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 모든 곳에서부터 쫓겨나고 이제는 무덤에서밖에 살 수 없는, 무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았지만은 이제 여러 번 그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고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나 언제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 죽은 자처럼 살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더 이상 어떻게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장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였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지 않을 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아래서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죄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 실상은 사실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와 별반 그 실상이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없는 삶은 바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이 거라사 지방에 살았던 이 사람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살아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단의 노예가 아니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의 종노릇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맛보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도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실상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삶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원대로 행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이 논리가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어떠합니까?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그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도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러면 그들이 예수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믿지 않는 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어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셔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요. 이 귀신 들렸던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의 생활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디에서 생활했다고 말씀하죠? 무덤 사이에 생활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소리 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정상적인 이 부분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다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그 붙잡힌 바 되고 사단과 이 마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삶과 생활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사체를 유기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또 아이를 학대하고 죽이고 나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가족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그 가족의 핸드폰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았었죠. 또 친구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못살게 굴다가 이 별의별 고문을 다 하고 결국은 굶겨서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죠.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리는 경우는 이제 너무 흔한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일을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이 다 무너지고 상식이 다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의 이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사랑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헌신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삶 역시 다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을 귀신이 붙잡았을 때, 그 사단이 붙잡았을 때 그가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귀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삶을 붙잡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사단은 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이렇게 가장하고 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성령으로 잘 무장하셔서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마시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의지 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언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까? 이 바알 신을 부르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피를 냈던 그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몸을 더럽히고 상하게 하는 건 역시 귀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장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몸을 막 대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내 몸에 대한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 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 권세가 어떻게 하죠? 자꾸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하지 않다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 몸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가꿔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어떻게든 자꾸 깨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천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계속해서 거짓을 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이 생명을 던져서 살려내시기까지 하신 여러분들은 아주 값비싼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피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몸을 던지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졌던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몸을 해치거나 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거짓말하여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